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지고 사신 교회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방인 교회로부터 거둔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구제금을 목숨을 걸고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에베소를 멀리 지나가면서 밀레도 항구 해안가에서 에베소 교회에 자기가 세운 장로들을 청하여 마지막 송별 예배를 드리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교회를 얼마나 귀중히 여기시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사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의 귀중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바울의 모든 복음 전도의 고난과 그 여정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3년이나 전도하여 가르치고 눈물로 기도하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지금 가이사랴 감옥에서 차가운 돌바닥에서 기도하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전도 설교와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동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다 와서 들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온 세계 민족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깊고도 원대한 계획과 섭리를 보았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이제 바울 선교 유적지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 가가지고 굉장한 도시예요. 옛날에 이 도로를 다 대리석으로 깔았어요. 그리고 저 아래 언덕 아래 내려가면 왼쪽에 그 두란노 소원으로 썼던 그 옛날 도서관 자리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바울이 2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와서 들었다.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이 점점 많이 꾸역꾸역 몰려드는데 온 인종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바울이 얼마나 감개가 무량하고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와,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여기 있구나, 이런 엄청난 사실을 깨달았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이제 처음 86년도에 웨스트 패터슨의 서쪽이에요. 거긴 77%가 이탈리안 포퓰레이션이 인구예요. 거기에 이제 그 우리 연합감리교회가 하나 있는데 조그만 죽어가는 교회에 저를 파송했습니다. 그때 김혜정 감독님이 감사님을 계실 때 거기서 인천 내리교회가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교회를 이제 시작한데 진짜 처음 초대 담임 목사로 파송을 받았어요. 거기서 이제 3년 동안 영어 회중과 한인 회중을 인도해서 목회를 했는데 거기에 재밌는 것은 매달 한 번씩 그 에큐메니컬 클러지 미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부들이 주로 모이는데 거기에 바로 교회 앞에 폴리시 내셔널 캐톨릭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그 사람들하고 좀 사귀려고 제가 폴리시 내셔널 그 캐톨릭 처치에서 바자 이런 데 거기 갔어요. 그래가지고 폴리시 말을 배웠습니다.
증크에 Thank you 그러면 이마자죠. You are welcome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제가 한 번은 스탠포드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인 이 가정에 한 사람이 폴리스 출신 경찰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밖에서 만나가지고 그 인사를 했더니 Oh my goodness, where did you get that? 어디서 폴리스 말을 배웠냐 이거야. 동양 사람이. 뉴저지 뉴스 12를 보면요, 얼마나 우리 뉴저지가 복잡하고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맘모스 은혜연합감리교회가 여기도 얼마나 인종이 많습니까? 한인교회와 또 이 영어하는 회중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바로 이러한 사실을 통한 하나님의 놀랍고도 원대한 계획이 있는 것을 우리는 사실 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바울이 바로 이 두란노 소원에서 그런 이 깨달음을 가졌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바울은 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벌써 이제 두 주일째 와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느끼는 느낌이 우리 맘모스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참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가 깊이 내리신 분들이로구나. 아멘. 네. 얼마나 참 감동이 되고 위로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놀랍고 풍성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한 바울의 이 기도가 바로 오늘 은혜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두고두고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지식에 넘친다는 표현은 인간의 모든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초월적인 지식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우리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이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이 사랑은요, 세상의 지식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을 초월하는, 트랜센딩하는, 초월한다. 이 초월한다는 말 참 잘 안 쓰거든요. 쓸 수가 없어요. 그걸 알 수가 없으니까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초월한다는 말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초월한다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초월하는 지식, 그 깨달음, 이 엄청난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굉장한 사실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어떠함을 깨달아라.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건 제가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또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얼마나 엄청난 말씀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생활에 빠져서 매일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말씀의 비밀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 그리스도의 사랑의 풍성함과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위하여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씀과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늘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울 일을 하셨는지 그 역사적이고 극적인 사건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옛날에 콰이강의 다리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일이 있습니까? The Bridge on the River of Kwai. 저는 아직도 그 영화의 배경음악으로 나오는 그 휘파람 소리를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영화가 2차 대전 중에 태국의 콰이강에서 일어났던 실화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큰 감동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와 배경에 대한 실화가 책으로 나오면서 그 자세한 배경이 2차 대전 때 대동아 전쟁으로 일본군의 포로로 붙잡혀 죽을 고생을 하였던 영국의 해군 장교 어네스트 골던의 자서전을 통해서 자세하게 소개가 되었습니다. 골든 영국 해군 장교는 일본군 포로로 붙잡혀서 일본군이 인도의 침공을 목적으로 태국의 깊은 정글에 버마 사이엠을 연결하는 철도 건설에 보내져서 노동을 하게 됩니다.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글에 철도길을 깐다. 이 참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그 중노동을 위하여 일본군은 자기들이 점령한 아시아로부터 영국군 포로들을 전원 차출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국제법을 어기고 장교들도 막노동을 강제로 하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골던은 수천 명의 포로 사병들과 함께 정글 스왑프 늪지 바닥에 철길을 깔기 위하여 땅을 파고 기초를 놓는 그야말로 임파시블 잡, 불가능한 일을 위해서 매일 중노동을 하였습니다. 그 장면은 바로 단테가 쓴 지옥의 장면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아랫도일만 가리고 완전히 벗은 몸으로 화씨 120도에 지글지글 타는 듯한 햇빛 아래서 그들의 몸은 온갖 해충의 공격에 노출되었고 그들의 발은 날카로운 돌의 상처 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사상자가 속출하였습니다. 포로 노동자들이 작업 속도를 내지 못하면 일본군 감시자들은 사정없이 구타하고 총검으로 찌르고 여러 포로들이 보는 앞에서 목베어 죽였습니다. 수많은 포로 병사들이 지치고 영양실조에 걸려서 죽어갔습니다. 그 철도 공사를 위하여 8만 명이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1마일에 393명 꼴로 죽어간 것입니다. 영국 해군 장교인 어네스트 골던은 이질과 각기와 말라리아와 장tip스병으로 점차 쇠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악성 딥테리아가 발생해서 목구멍과 입천장이 다 헐어서 마시거나 먹거나 할 수 없게 되어 마침내는 마시는 물까지도 코로 쏟아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합병증으로 그의 다리는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온 몸이 마비되고 먹지 못하여 골던은 죽음의 문턱에는 포로 사병들이 숨이 멈출 때까지 수용하는 죽음의 막사로 드디어 옮겨졌습니다. 거기서 나는 악취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그는 기력이 쇠하여 빈대와 이와 쇠파리들을 쫓을 기력도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간신히 몸을 추스려 팔꿈치를 고이고 그의 부모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써놓고 그의 마지막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골던의 친구들은 다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포로 숙소에 늪지로부터 골던을 떼어놓기 위하여 높은 대나무 침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골던의 말라 비틀어진 몸을 들것에 들어서
죽음의 막사로부터 여러 달 만에 처음으로 그를 막사의 깨끗한 장소에 새로 설치한 대나무 침대로 옮겨 놓았습니다. 무언가 포로 수용소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고르돈 이것을 콰이강의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전쟁에서 포로 수용소는 전쟁 포로들이 살아남기에 적합한지를 테스트하는 실험실이었습니다. 음식 배기대 대기줄에서는 채소 조각 하나 더 얻으려고 싸움판이 벌어지기가 일쑤입니다. 그리고 국물에 떠있는 쌀 한 톨 더 얻어먹으려고 싸웁니다. 장교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특식도 사병들과 나누기를 거부합니다. 동료 막사에서도 도둑질은 다반사입니다. 사람들은 동물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하나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 가지 사건이 포로 수용소 전체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일본군 보초는 매일 일과가 끝나면 도구를 철저하게 점검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일본군 보초가 삽이 하나 없어졌다고 소리치며 야단이었습니다. 그는 포로들을 세워놓고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면서 누가 그 삽을 훔쳐갔느냐고 문초를 합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 보초는 소리 지릅니다. 너희 모두 다 죽일 거다. 그리고 맨 앞줄에는 포로 병사에게 총을 발사하여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그 순간 한 말단 병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모두 긴장했습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그 일본군 보초는 그 병사에게 분이 넘쳐서 덮쳤습니다. 그리고 발로 차고 때립니다. 그러나 그 병사는 그 학대 속에서 꼿꼿이 서 있습니다. 그 보초는 분이 치밀어 올라 총대를 높이 들고 갯머리판으로 그 병사의 해골을 깨뭉개 버렸습니다. 그 병사는 진흙탕 속에 틀어박혔습니다. 그런데도 그 보초는 아무 미동도 없는 병사의 몸을 발로 계속 차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 잔인한 보초의 공격이 멈추자 동료 포로들이 그 병사의 시체를 거두어 메고 그들의 막사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장비 점검이 다시 실시되었습니다. 노동자들이 계산 착오를 발견했습니다. 어떤 장비도 잃어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포로 병사 중에 한 사람이 다음과 같은 성경 구절을 기억해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포로 수용소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포로들은 그 동료의 죽음을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위원회를 조직하고 정성을 다해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죽어간 동료들의 무덤에도 십자가를 세워주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포로들은 자기 자신들보다 동료들을 보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도둑질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해군 장교인 고르돈은 개인적으로 그 변화를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두 동료 병사들이 자발적으로 매일 그에게 와서 그를 보살펴주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은 정성을 다하여 고르돈의 다리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근육이 마비되고 쓸모없이 쇠약해진 다리에 마사지를 매일 해 주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음식을 가져오고 변기를 청소해 주었습니다. 또 다른 동료는 자기 시계를 팔아서 고르돈의 염증과 열을 치료하는 약을 암거래로 구해서 먹여 주었습니다.
그렇게 정성스러운 치료가 몇 주간 계속된 후에 고르도는 몸무게가 늘기 시작하고 놀랍게도 그의 다리가 부분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고르도는 다음과 같이 기록을 했습니다. 새로운 정신, 뉴 스피릿이 그 포로 수용소에 퍼지고 있었다. 죽음은 아직도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그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천천히 그 죽음의 파괴적인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고 있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죽음의 세력과 삶을 가능하게 하는 세력의 첨예한 대립을 보고 있었다. 이기심, 증오심, 질투심, 탐심, 자기도취, 게으름, 자만심 등 모두 생명을 위협하는 반대 세력이었다. 반면 사랑, 희생정신, 동정심, 자비심, 진정성, 창조적인 믿음은 모두 단순히 살아남는 것으로부터 참된 의미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었다. 사실 여기에는 아직도 증오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랑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음도 있었고 생명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참된 교제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포로 수용소에서 말입니다. 고르돈 장교가 계속 건강을 회복하는 동안 동료 중에 그가 과거에 철학을 공부하였다는 것을 알고 그에게 윤리 토론을 인도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토의 제목은 사람이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로 중심을 이루었습니다. 해답을 찾기 위해서 고르돈은 자기 어릴 적 배웠던 신앙의 조각들을 기억해내었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회상하기를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밖에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더욱 찾게 된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얼떨결에 그는 포로 수용소의 비공식 목사가 되었습니다. 포로들은 조그마한 교회를 하나 지었습니다. 교회에 어떤 교회를 지었겠어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요새 우리가 즐겨보는 그 정글의 법칙, 김병만이 짓는 그 나무로 야자나무 또 바나나 잎사귀로 짓는 그 막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거기서도 그런 정도의 교회를 세웠을 것이에요. 매일 저녁 그들은 모여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비공식적인 토론 그룹은 너무나 인기가 있어서 정글 유니버시티, 정글 대학이 되었습니다. 포로 병사 중에는 역사나 철학, 경제, 수학, 자연과학 그리고 국외의 언어, 라틴어, 그리스어, 소련어, 산스크리트 등에 대한 전문가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교수들은 글을 쓸 수 있는 종이 쪽을 발견하는 대로 친히 교재들을 집필하였습니다. 또 예술적인 소질이 있는 사람들은 화덕에서 타고 남은 숯과 돌가루로 페인트를 만들어서 그림을 그려서 전시회를 열 정도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2명의 식물학자들이 정원에 약초를 재배하였습니다. 몇 명의 포로들이 악기를 밀수입하고 어떤 음악가들은 대나무를 파서 목관악기를 만들어 얼마 가지 않아서 오케스트라를 구성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가 기가 막히게 좋아서 그들의 기억을 더듬어 베토벤과 슈베르트 음악 악보를 적었습니다. 그리하여 얼마 안 가서 수용소에는 오케스트라와 발레와 음악 각 극장이 열릴 정도였습니다.
고르돈이 쓴 책은 수용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이루어진 변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는 너무나 놀라워서 마침내 연합군의 진격으로 자유롭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 잔인하고 그 사디스트한 일본군 보초들을 복수가 아닌 친절함으로 대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르돈 자신의 삶도 자신이 상상도 못했던 방향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모든 삶의 계획과는 정반대로 그는 신학교에 들어가서 졸업하고 장로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2002년 그가 죽기 전까지 프린스턴 대학의 교목으로 봉직하였습니다. 저는 프린스턴 대학이 여기 가까이 바로 옆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더 놀랐습니다. 그 굉장한 분이 바로 내 옆에 살았구나. 이것이 한 병사가 피 흘려 죽은 희생의 제물 위에 세워진 포로 수용소 교회가 맺은 열매였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성령의 역사를 누가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이러한 놀라운 풍성한 영광의 비밀과 신비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하도록 복음을 통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우리 사람은 수륙양용으로 살도록 지음을 받았다. 수륙양용, amphibian being이라는 거예요. amphibian이란 뭐냐면 이런 수륙양용 장갑차 아시죠? 물에도 들어갔다가 또 땅에도 다니고. 우리 사람들이 육지에 서서 살지만 그러나 하늘에 보이지 않는 신비한 일들도 경험하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믿음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령의 역사하는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합주고 사신 이 맘모스 은혜 연합 감리교를 통하여 어떠한 신비하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지 그 풍성한 영광의 비밀을 늘 생각하고 감사하며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품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드렸던 그 기도와 꿈이 이 교회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